오프닝. 저 두목자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두목자쇼로 다시금 만나 뵙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우리 다시금 멀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다시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고요. 네. 또 오늘은 이 온라인 기간 동안의 특집으로 다시금 넷페이스 두목자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 혹시 이렇게 다시금 넷페이스로 만나게 되는데 무슨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히려 이 청년의 시대는 우리가 같은 형식으로 쭉 가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서 오히려 좀 강요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도도 하고 저희도 시행착오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까라고 늙은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 시도해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주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동안도 이제 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신앙을 길에 비유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키워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 길에 대해서 한 주간 고민을 하다가 각자 하나씩 준비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자막으로 나가겠죠.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 이름 우리가 다 들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주간보다 조금 농도가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장례 예배 치르고 수요일 날 설교하고 또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어르신들 전화신방 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다녀가고 그리고 지금 이 녹화 바로 전에는 또 서울에 가서 주례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나이든 어르신들, 죽음, 새로운 가정의 출발 다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인생이 하나의 길이다, 여정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전도사님도 잘 모르시는데 또 구해 오셨어요. 이름도 이상하죠? 네, 여기 제가 화면을 보여드려요. 뱀 주사위 놀이라고 해서 뭐 제 또래들은 어릴 때 이 종이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여기 출발을 해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온 숫자만큼 가다가 예를 들면 4번 이런 데 걸리면 쭉 올라가고 이제 제일 좋은 거 보면은 20번이죠. 20번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런 데 성공도 하고요. 이게 해상도가 살짝 아쉬워서 그런데 뭐 보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가고 여기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하면 박사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있고 또 뭐 운동 열심히 했더니 뭐 또 착한 일 했더니 또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근데 반대로 중간중간에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들을 하면 이제 뱀 모양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 98번이에요. 네, 98번. 100번이 이제 성공인데 98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숨이 나오죠. 거의 이 인생의 끝까지 가는 듯한 뭐 저희 때는 이런 거 갖고 놀았어요. 너무 옛날이스러운데 근데 이 여정 속에도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거에 집중하자. 그리고 뭐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여정을 많이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이 세상만 보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집니다. 뭐 길어봐요. 우리 전도사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기대 수명. 저는 그냥 아싸라게 한 70? 70. 무책임하네. 사모님과 미래의 자녀들을 두고 일찍 가려고. 오히려 제 나이가 뭐 80 전후가 요즘에 맞지 않나. 그래도 120. 그리고 중요한 건 의료기술이 여러분을 죽게 안 내버려둬요. 손님 안 끊어지게 하려고 계속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길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N잡 세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또 무엇을 저도 사실 그래야 되겠죠. 뭐
은퇴하고도 또 사육 기간이 길 테니까. 그럼 뭐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뭘 갖춰야 되지? 또 한참 청년의 시대는 스펙 쌓기도 막 스트레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큰 그림을 생각할 여유를 우리한테 안 줘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를 표현할 줄 몰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끔 그런 감성적인 표현 있죠. 언제 내가 하늘을 쳐다봤지?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들이 있어요. 오늘 잠깐 읽어드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작은 일에 일희일비 안 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큰 그림,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뭐 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은 길 하면은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길 하면 이제 목사님이랑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 때 나눠주셨던 그런 저 키워드가 하나 생각났던 게 바로 이 소설 이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서 저도 하나 오늘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철로역정 보드게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마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이 보드게임을 한번 접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한번 뭐 언박싱 잠깐만 좋죠. 네, 될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어보면은 여기 안에 뭐 주사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말인 것 같아요. 말도 있고 말이 주사위네. 네. 그리고 여기 요약본도 있어가지고요. 요거 보시면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뱀 주사위 놀이의 좀 진화판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드 게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었는데 저는 이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들 그 멸망의 도시에서 시작해서 천국까지 향하는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또 청년의 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결국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생이 여정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청년 때 청년 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잘해보겠다고 임원들 단합대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명이서 지리산 등산을 했어요. 참 무모하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중에 저희 모교의 간사까지 했던 후배인데 아니 등산하는데 통굽을 신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그 후배의 짐을 나머지가 나눠지고 이 친구가 나고 하면 그런다고 우리가 뭐 험악한 전문가 코스를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산에 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다 보면 내려가요. 내려가는 길도 있죠. 근데 또 올라가요. 또 내려가요. 그럼 내려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아까워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게 마치 도태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 그 뭐라고 하죠? 산장?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좁은 문이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보다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고 느려지는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좀 두렵죠. 그런데 이 길이 정상에 가는 길이다라는 것만 확실하면 뭐 조급해할 이유가 없죠. 괜히 빨라 보이는 길이 위험한 길이고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좀 그렇게 바라봐야지. 근데 압니다. 청년의 때 안 들려요. 나이가 지나고 이제 힘이 좀 빠져야 그때 들려요. 근데 젊을 때 그 얘기가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또 이 길이 틀렸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 길로 잘 가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사실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로 아닙니까? 이게 내려가는 골짜기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고 또 그런 내리막길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 다시금 만날 오르막길과 또 목적지로 향하는 그 방향성이 여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한 가지 찬양을 또 추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방황을 하다 군대를 가요. 제 얘기만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학교를 부적응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군대나 가자. 그런데 이제 그때 잠깐 몸을 담갔던 선교단체 선배들이 이제 환송을 해주는 거죠. 잘 갔다 와라.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니? 유명한 찬양 그때 많았죠. 뭐 요즘 세대도 알만한 찬양이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찬양들이 한참 유행할 때인데 아무도 안 듣는 종류의 찬양에서 그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양이에요. 삶이 우울했나 봐요. 그 찬양 이제 들어보시면 이 멜로디도 아주 가라앉아요. 그런데 가사 내용이 역설적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너를 붙드사 그런 찬양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이스라엘 다녀온 얘기 종종 하잖아요. 네. 실제로 광야에서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다 차를 세워놓고 어디를 가는데 와 방향을 모르니까 피할 그늘도 없고 아 광야에선 이러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동분서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향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세요. 네. 그리고 같이 얘기 나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찾아온 친구들 그리고 길 찾아가는데 한 번 물어보고 찾아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계속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도 마지막 인사는 그걸 했습니다. 이제부터 면담이 시작된 거다. 오늘 다녀간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까 주례하고 온 그 부부도 맞아요. 이제 새 출발의 시작일 뿐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정으로 생각하면 우리 여행 가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되는 것처럼 새로움을 만나고 어려울 때 하나로 연합하고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모습들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 전도사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 사람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여정을 잘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까. 아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할아버지 같네요. 아닙니다. 그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여기 장소에서 기획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청년 면담들이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여정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좀 어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목사님 방에서 촬영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목사님 이렇게 찾아뵙고 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길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학생 시절들을 다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와서 저희 목사님이 부르면 약간 이 교무실 같은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외 공항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I자를 찾잖아요. 인포메이션. 여기나 영적 안내소다. 와서 정보 받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영적 순례를 열심히 하시고 그 기능이니까 아주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누는 것 같은데요. 또 중요한 건 또 광야를 지난 우리 청년의 때 그 길을 바로 가자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광야를 지날 때 라는 찬양도 들어보시며 함께 힘을 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마칠까요? 그렇죠. 네. 뭐 마무리도 어색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찬양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이 너도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집회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예수청 광고함으로써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참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쵸?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광고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여름 수련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기존에 8월 15일, 22일, 29일 3주간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그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위원회와 리더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바로 지금 여름방학 기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목사님과의 면담 일정인데요. 대신방으로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작은 우리 예수소망교회 대학 청년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학부 진장들, 청년부 진장들을 통해서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다음 주 두목자쇼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두목자쇼는요, 우리 특별 기획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휴가 특집으로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니까요. 다음 주 휴가 특집 두목자쇼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믿음의 신앙 가운데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